손자병법 9자편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래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가급적 서로 피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배를 탄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배가 파손하는 것을 막고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말은 서로 원수지간이라도 도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교훈도 있지만 또 원수들도 공동의 적이 나타났을 때는 잠시 동안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로운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부터 분리된 자로서 반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의 반면에 헤롯 당원은 로마와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예술, 건축, 운동 등 좋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비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과 달리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평소에 멸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자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단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결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는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까이서 함께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는 무엇인가 음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게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도한 칭찬과 거짓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광고한 음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간교한 음모에 넘어뜨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로서 진실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닌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말과 전혀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일까? 말은 정말 옳은 말만 하면서 행동은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나의 입술은 옳은 말만 하였는지만, 나의 입술은 옳은 말을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그 말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들의 간사하고 간교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신앙의 윤리에 대한 순수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간교한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바쳐라 라고 하면 가이사의 통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꼴이 되므로 충분히 예수님을 척잡을 만한 화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였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가 훼손된 일이 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으니 바치지 말라, 그렇게 말할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에 속한 사람들로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것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로마의 권위에 저항하거나 헤롯의 권위를 부인하면 체포할 태세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으니 내지 말라, 이 말을 하게 된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알고 당장 체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들어 놓은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간교한 음모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통용되었던 은전의 명칭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전을 자기의 손에 들어 그들 앞에 보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동전의 앞뒤 면에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디베리우스가 통치하였는데, 그 당시 주화를 보면 한 면에는 그의 얼굴이 있었고 다른 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화에 쓰여진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면은 신성한 아우구스트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트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통치자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자기 형상을 거기에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왕들이 자신의 영토에 자신의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을 그린 표시물을 세워 두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보면 그 땅의 통치자, 곧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 은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에 바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데나리온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걸맞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에 인간 모든 짐승을 죽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단 사람만은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다른 동물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곧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인간 외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왜? 동전 안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보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일까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아니면 나 개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주일 한 번 드린 예배의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들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의 모든 삶,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다른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